한 남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큰 선물을 좀 주십시오. 소원을 하나 하나님께 아뢰을 텐데 그 소원 꼭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여기서부터 하와이까지 하나님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원할 때에 하와이로 가서 좀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런 소원을 아뢰느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심각한 환경 파괴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다른 소원을 나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한참 고민하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이 여자를 화나게 하는지, 또 왜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자들의 기분이 매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꼭 좀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하와이까지 내가 다리를 놔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 남자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휴가 가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집에서부터 하와이까지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또 제가 여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한 이기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를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방법과 뜻,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그 사람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주장을 하고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만큼 이제 애완견들을 키우면서 고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보니까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뭐 개가 인격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잘 해야 하는 것뿐이지, 네, 이 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납고 나쁜 짓을 하는 동물은 아니다.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의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개가 막 자기의 가족 아닌 사람들을 보면 계속 짖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장난감을 만지기만 하면 싸납게 달려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어렸을 적부터 너무 과도한 사랑을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에서부터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입양한 날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다 보니까 너무 예쁘다 하고 사랑을 듬뿍 주다 보니까 그 강아지들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랑을 주는 이유가 있죠. 네, 배우자나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충성스럽고,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 주고 언제든지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우리 애완견이 더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과한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이 어렸을 적부터 강아지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리도 주인보다 자기가 중앙에 앉아야 되고요. 먹을 것도 제때제때 잘 대접해줘야 되고, 또 장난감도 자기 위주로 터치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질에 차지 않으면 주인과 손님을 막 물기도 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훈련사가 나타나서 주도권을 내려놓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동안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냉정하게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안 돼! 하기도 하고 모른 척 뒤돌아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줄로 이렇게 힘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 강아지들이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막 힘들게 하니까 반항하고 크게 짖고 물려고 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참 동안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얌전해집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주인에게 또 훈련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기도하지 않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렇죠? 굉장히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힘든 문제가 갑자기 나를 어렵게 하고 주위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이건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기도 학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서운 폭풍을 허락하셔서 요나가 탄 배를 붙잡으셨죠. 그리고 막 흔드셨습니다. 이 선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선택됐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폭풍이 자신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순히 시인했고 또 자신을 바다에 던져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죠. 더 이상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치는 바닷속으로 던져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되고요.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는 그 시간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의 한복판, 그 고난의 중심에서 요나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요. 완전히 예전과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버려진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죽이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사실 여러분, 그 고래같이 큰 물고기는 무엇을 먹죠?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나 그죠? 뭐 크릴새우나 아주 작은 생물을 먹습니다. 사람을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나가 이렇게 캄캄하고 냄새나고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게 됩니다. 그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뜻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렸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부드럽게 잘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알맞은 그릇으로 그렇게 구워내려고 준비하신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트는 학교가 키워내지만 이 리더는 100% 광야라고 하는 그 훈련 학교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요, 그 3일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광야의 시간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는요, 힘든 곳이긴 하지만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무엇을 예비하셨기 때문일까요? 항상 오아시스와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 굉장히 익숙했지만 이제 자신이 해온 아주 점잖고 매너 있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생결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곳이 비록 물고기 뱃속일지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고난이 극에 달하면 도저히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다고, 너무나 각박한 환경 가운데라고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영혼을 부여잡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나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순간 거절하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안타깝게도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 별로 없었을 때, 평안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서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 부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요나도 그렇게 했죠. 자신이 있는 장소가 큰 물고기 수올의 뱃속이다. 그리고 막 파도가 넘쳐 들어오고 그리고 바다풀이 온몸을 감싸는 곳이다.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이다. 답답해서 숨쉬기도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고통은요, 자연스럽게 기도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입학 증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요나는 스스로 자기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면 거기에 담긴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요나는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요나는 바다에서 자기가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바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추격자가 돼서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일로 가라 했는데 절로 가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지금 들으신다 확신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깨닫는 순간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 통회하는 그 눈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이렇게 4절 말씀에서 탄식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처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죠? 주님의 목전을 피해서 도망갔죠. 근데 오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네,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자기를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토록 부담스럽던 하나님 얼굴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밑바닥까지 인생이 떨어지니까 너무나 그리운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요, 아버지 없는 삶을 좀 꿈꾸고 제발 좀 이 답답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유산을 요구해서 뛰쳐나간 둘째 아들 탕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탕자가요, 일단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그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이죠. 네, 요나는 자신이 꿈속에서나마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여행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도요, 당장 그 여행지에서 몸이 아프면 집에 돌아가고 싶다. 아이고, 집에 가고 싶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고통 속에서 가장 그리운 곳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빵 한 조각보다, 뭐 행복한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찾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더 그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잘 아시죠?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곳은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왜 아름다워요?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의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광야가 소중한 것입니다. 물이 정말 풍성하고 지천인 곳에서 오아시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막에서, 광야에서의 오아시스는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감동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아시스가 있는 까닭에 광야 생활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오아시스에서 영혼의 생명수를 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기도를 한번 보시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주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요나는 그 기도 중에 광야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인 오아시스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오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디 있죠?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오아시스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 못할 뿐이죠. 한편의 설교일 수도 있고요. 한 곡의 찬양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사람과의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오아시스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요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큰 이방 도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줄 정도라면 이 요나는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그 능력이 고난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겸손하게 변한 그 인격에 담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엘리트가 아니라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겸손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는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은 광야를 통해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복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아주 깊고 단단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다른 곳으로 가봐야 되겠다. 좀 편한 곳에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광야 훈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기도하면서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내 뜻대로 뭐 옮겨볼까, 자리로 옮겨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뜻을 겸손하게 물어보는 이 기도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종종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보통 기도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지? 이 상황 어떻게 모면하지? 그 급해서 막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차 하고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상황을 분석하고 충동적으로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게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겸손한 인격에 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도시를 정말 칠흑같이 메우는 안개, 그 안개 보시죠? 이 안개를요 다 모아보면요 한 컵 정도의 물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압박해오고 막 힘들게 하는 그 안개와 같은 모든 문제들 다 합쳐보면 실상 아주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물질 주시는 거요, 건강 주시는 거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 응답으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또 치유의 영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과 증오와 질투와 분노와 우울증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깨끗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그 죄의 습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분명히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주님은요, 그 당시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비전을 주셨습니다. 당장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사명들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몇 명이죠? 12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명 중에 120여 명. 네, 약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죠. 나머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길로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그 120명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막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꿈을 꾸고요, 비전이 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체험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광야입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입니까? 현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지금 여기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임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최고의 영성 훈련이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